자, 오늘 본문 말씀은 꽤 긴데요.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 과정, 그리고 세 명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도움을 받고 또 사울에게 또 세 명의 사람들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울을 향하여 다루시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사울에게 첫 번째로 우리 현대적인 우리 교회에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사울을 사역하는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죠? 처음에 누가 사울에게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이 나오죠.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 자, 요나단이 사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다윗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울을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기도 하겠죠. 자, 보니까 4절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서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사울하고 또 동행하게 되는 사울의 마음이 깨달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단계는 바로 들음의 단계입니다. 들음의 단계. 요나단이 사울을 향한 그 행위는 지적인 구원, 지적인 동의, 지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 들음. 듣지 못하였는데 어찌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전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들을 수 있으며.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 성경도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가 어떻게 왔죠? 전해 왔죠. 전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 한국 교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사역이 어떤 거냐면은 성경이 번역되어졌던 것. 중국어로 있었던 그 성경이 쪽복음으로 해서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그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도 몰랐던 우리에게 그것이 지적으로 마치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에 대하여서 사울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다. 그렇지. 그것이 틀린 것이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울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 오늘날에도 이런 지적인 사역이 펼쳐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지도자 학교 때
가르치고 또 목장 모임에서 또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말씀을 직접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거였구나. 내가 몰랐다. 내가 그동안 이 말씀을 왜 모르고 살았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구나 라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만드셨구나.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시작되는 구원의 시작은 바로 듣고 보고 깨달음으로부터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도 듣기 시작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에게 선이고 이것이 악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단계, 머리로 읽으면서 깨닫고. 저도 큐티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깨달음의 기쁨을 맛봤는지 몰라요. 직접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그 영적인 기쁨, 아하 하고 이 지성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성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몰랐던 사실들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또 사역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또 교육을 받고 배움으로 인하여서 알아가는 이 구원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바로 요나단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 중요한데요. 그 시작인데요. 깨달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 영적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단계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씨를 다 뿌렸다고 그 씨가 다 자라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사울이 분명 그렇게 깨달았는데, 맞다, 요나단이 맞아, 그렇게라고 깨달았는데 또 어떻게 되나요? 8절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렇죠.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깨달아도 저도 말씀을 열심히 보고 깨달았는데도 이동주라는 사람의 삶은 또 내가 깨달은 거랑 또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설교 말씀 들어서 깊게 또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하여서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들은 건 많아서 또 나는 못 보면서 상대방은 또 판단하죠. 이러한 영적인 이 단계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하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는 자기가 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으로 자꾸 넘어지는 이 육신에 넘어지는 그 단계가 내가 어디에서 넘어지고 사단에게 속는지 그 통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자신에게 역사하는 이 통로, 내가 다윗에게 지금 넘어지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이랑 만나면 내가 자꾸 이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올라오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여기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또 자꾸 넘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아마 사울은 정말 좋은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반복되어지는 그 자리, 자꾸 넘어지는 그 사람 앞에서 본인이 깨닫지 못했고 또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자리를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내였고 사울의 딸이었던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 자, 미갈.
자, 미갈은 어떻게 다윗을 구원해내나요? 바로 자, 11절입니다. 11절,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래서 다윗을 창밖으로 내보내고 침대 위에 이제 가짜 우상이나 이런 물건들을 넣어서 이렇게 덮어놓고, 다윗 여기 자고 있다,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들어와서 이제 문을 열고 탁 열쳐보니까 다윗이 도망가 있던 거죠. 자, 미갈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하게 되는 이 구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저도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이르죠? 듣고 행하는 단계. 듣고 행동하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악했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구나라는 행동들이 변화해지는 단계입니다. 변화해지는 단계.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하였구나, 이것이 선이었구나, 깨달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삶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바뀌는 단계예요. 바뀌는 단계. 자, 이 단계에 이르면은 들은 말씀들을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 너무나 악한 길로 갔던 내 발걸음이 이제 선한 길로 가게 되고, 나의 행동들이 변화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역 속으로도 들어오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사역을 하게 되고, 소위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모습 표본이다. 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은 왠지 교회 다니는 것 같은 착한 사람, 별로 삶 속에서 큰 문제가 없이 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또 이 사람도 깨달은 것만큼 또 행동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삶이, 행동이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고 행동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 때로는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흠잡힐 것이 없어 보이고 큰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완벽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도 이 구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완전한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종교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삶이 문제가 별로 거의 없어요. 크게 행동이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도 믿어요. 또 깨달았어요. 또 순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의 구원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쓰임받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죠. 근데 삶 속의 삶의 모습은 크게 불신자랑 비교했을 때 큰 문제 없이 너무 선해 보이고, 또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행동의 구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육신의 행동에서 시작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구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영으로서의 구원. 자,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이후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갔더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첫 번째 전령 팀을 보냈는데 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입니다. 또 두 번째 보냈더니 21절 보니까 또 그들도 예언을 하고, 세 번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고, 이에 사울도 내려갔더니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지역에서 사울이 어떠한 다윗을 잡는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구원인가요? 바로 영으로서의 구원. 영.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가 깨달음도 있지만 깨달음도 물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단계가 있어지는 것이죠. 깨달아지고 또 삶으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지배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행하게 되는 그 단계.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단계. 행위만 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로잡혀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쓰임을 받는 그 단계. 이 영의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구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로 이 올라가게 되는 이 단계에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어려운 단계가 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이 단계. 이게 참 헷갈려요. 이게 참 그 영역을 뚫어내고 경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그 걸림돌은 바로 뭐냐면은 감정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정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서 이 감정에 속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 기분 또는 슬픔, 어떤 이 감정, 누가 나를 이 감정으로 터치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면은 그 감정들이 상관이 없이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넘어서고 초월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옳고 그름의 이 기준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으로 소통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어떤 분들이 이런 영역을 어려워하냐면은 착하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고 착한 분들이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행하게 되는 부분을 잘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류에 속했었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것이 마치 내가 나의 선함으로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잘못됐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영으로 하는 건지 내가 육신으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분명 선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말인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런 이제 막힘 속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영역은 초월의 영역이다. 초월의 영역이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헷갈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의 일은 어떤 도덕적인 것을 초월하는데, 도덕적이고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상황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 안에 매여 있어요.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상황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상황을 초월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상황 안에서 머물러서 요 안에서만 해결받아야만 하는 그 한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을 넘어서고 또 옳고 그름을 넘어서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자, 마가복음 8장 31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죠? 내가 잡혀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죽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야.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어요? 지극히 육신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죠. 목사,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살아야죠. 왜 그러세요? 또 베드로가 아마 이런 대답을 요구했을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세요. 빨리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빨리 얘기하세요. 괜찮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잘 이겨낼게. 감정적인 위로를 원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게. 그래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가 잘해볼게. 이러한 대답을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고 사람적인 생각에서 그래 감정적인 쓰다듬어 주고. 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목장이나 또는 제 청년부에서도 친구들이랑 싸워서 왔어요. 또는 갈등이 있어서 왔어요. 또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래 맞아 아유 그래 힘들었지 힘내라 어떡해.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위로 정도. 아 그래 힘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많이 힘들었겠다.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지 못하지만 위로해 줄 수는 있고 대신에 사람의 한계에 머무르게 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충분히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막 흥분해서 항변하고 있으면은 아 그래 베드로야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 건데 하실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건데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해답을 내버리고 감정적인 위로와 또 어떤 그렇지 공감 정도로만 끝내버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사역소에서도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친구에게는 사건, 사고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딱 그냥 사역자나 또 교역자나 위에 또는 부모들이 아유 그래 어떻게 자녀들을 대할 때 아유 그래 힘들었지 딱 그냥 인간적인 정도로만 착하게 위로해 준다면은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위로와 감정적인 동감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풀어주고 당신이 지금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고 계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스스로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이
이 사건의 올바른 정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합당한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대답과도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어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는데 미리암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 근데 저는 미리암의 지적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났죠? 미리암이 혼났어요. 미리암이. 자, 모세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미리암한테 있었던 거예요. 미리암이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의 상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미리암이 되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모세가 잘못한 거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저 모세의 잘못한 거에 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모세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포커싱을 하고 있나요? 미리암에게 포커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미리암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어야 돼.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약혼식 할 때도요. 약혼식이 중간에 한번 파기가 됐어요. 왜 파기가 됐냐면은 제가 약혼식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혼식을 진행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받기 싫다. 그래서 약혼식이 진행되어 가져가는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슬금슬금 목사 안수 받기로 하고 약속하고 약혼식을 진행하는데 약혼식이 거의 다 진행되어져 가고 확정 짓고 막 이르게 되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혼식은 하고 목사 안수는 안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부담스럽다, 힘들다, 전화 통화하면서 힘들 것 같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막 얘기를 막 꺼냈어요. 어느 날 이제 여자친구 우리 아내 만났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날 또 반지까지 다 맞추고 돈도 다 지불했어요. 다 지불하고 실도 잡고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오빠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오빠가 약혼식 목사 안수 안 받을 거면 약혼식을 굳이 뭐하러 하는지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말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장모님한테. 아니 장모님이 왜 그걸 또 간섭해서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말할 거면 좀 진작 말하지. 돈 다 지불했는데 취소도 못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육신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모님을 향하여서 제가 막 원수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 막 분노하면서 막 왔어요. 장모님이 문제네. 장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네.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장모님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장모님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지적을 하시냐면은 제 마음속에 있는 목사 안수 받는 것에 대해서 목사 안수 받는 게 그렇게 싫으니? 네가 나한테 이것도 순종하지 못하니? 갑자기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장모님을 향하여서 했던 이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아니었구나. 지금 나한테는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딱 깨달아지고 제가 마음이 완전히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매이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고 저쩌고 상관이 없어. 그게 상관이 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는 순간 완전히 자유해지면서 다 넉넉하게 그 사람들이 뭐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건,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방식으로 말을 했건, 나한테 이런저렇게 막 시비를 걸었었고 나를 손해를 보게 했던 그거랑 상관이 없고, 그거로 그렇게 되던 말던 그거를 대하여 내가 복수할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길 힘이 딱 생기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 그렇게 되니까 또 삶의 환경도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고, 또 귀한 열매로 막 결혼식이 더 앞당겨지고 삶이 오히려 더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상황,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영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이 상황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초월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해답 앞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해답을 얻고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충만함을 가지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이 영적인 해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에 주시는 해답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면서 얻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방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계속 반복되는 죄에서 넘어지고 반복되는 사람, 반복되는 상황, 반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을진데 우리가 이 음성을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는 거야, 난 아무 잘못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상황을 돌리면서 탓하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고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